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짧게 좀 살펴보고 좀 나아가기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이 좌절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좌절스러운 경험들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때라고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그 순간이 언제라고 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빨리 궤도 수정이 가능한데, 대답을 안 하실 때는 내가 도통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순간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이 시대는 기다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언제나 빨리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분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그분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쉽게 주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왜냐?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갈 때에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은 상황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기다림은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내가 바라는 간절한 어떠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어요. 예를 들었던 게 뭐였죠? 아이가 언제 생길지를 모른 채 기다리는 기다림과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전혀 다른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기다림은 뭐예요? 간절히 아이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이 기다림의 중심에 놓여 있죠. 그러나 반면에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어떻게 돼요? 10개월 뒤에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그 기다림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기다림이 어떻게 돼요? 기다림이 한 달, 두 달, 5달, 6달, 아이러니하게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대와 소망,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즉,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위시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호프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우리의 미래가 내가 바라는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를 악물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조금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 가운데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농부는요, 지금 씨앗을 뿌리면 이 땅에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농부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 자신이 서 있는 땅으로부터 자라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곳을 떠나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기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당장 기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지 않죠. 약속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곳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였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질병이 치유될 것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건 뭐였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주셨어요. 즉,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이틀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치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고 침묵과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 내일의 더 큰 예와 돌파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금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요,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고 계심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다림, 풍랑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인내의 시간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라. 기다림의 여정은요, 누군가에게는 수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요, 이틀,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표와 다르다는 의미에서요, 기다림은 늘 모든 사람에게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밥 먹으면 한참을 보는데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고, 내가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30분 밥을 먹은 것도 되게 길게 느껴지고, 즉 물론 물리적으로 몇 년이 훨씬 더 기다림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저마다 다른 종류의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 기다림은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즉 기다림은 언제나 긴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보았는데,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한 농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씨를 뿌린 농부가 물론 기대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열매가 자랄 것을 알지만, 이 열매를 보기까지 어떻게 돼요? 동시에 끊임없이 긴 시간을 땀 흘려 수고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응답,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의 지점들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여러분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를 얻은 때가 몇 살이었죠? 100세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의 기다림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된다면 믿음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가 내향적인 사람들이 중심으로 보여서 네. 아멘. 네. 아멘.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온 세상이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아마 수년 동안은요, 그 약속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거라는 부푼 기대감으로 그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5년, 6년, 8년, 9년, 10년이 되었는데도요,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소망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요, 아브라함 자신이 예상했던 시간표를 훨씬 뛰어넘어 기다리게 되자 이제 긴장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언젠가 저도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모여 회중 가운데 예배하면 재정의 돌파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나를 우겨싸고 있는 상황이 당장에 해결될 것 같은데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했죠.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그도 혹시 내가 제대로 듣고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1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사라의 여종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약속의 자녀는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긴장과 갈등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마다의 이스마엘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스마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됐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풀어져야 될 약속을 발목 잡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니까 내가 한번 회개하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이스마엘이요. 나중에 이삭을 계속 핍박을 하거든요. 여러분 삶에 그 데스티니 풀어져야 될 약속을요. 이 이스마엘이 어마어마하게 발목을 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의 순간들, 이 순간들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향한 마음들만이 가득 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의 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올바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요. 약속이 성취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아멘.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요. 우리도 긴장과 갈등의 맞바람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맞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을 올바로 다루셔야 되는데 이 순간들을 올바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와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들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소망은 언제나 감사와 갈망과 함께한다. 소망이 있으면요 언제나 감사와 갈망을 갖게 돼요. 왜? 소망은 뭐예요?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게 되죠. 또한 동시에 뭐예요?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유아 소풍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소풍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린아이가 더욱더 기뻐하는 것처럼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갈망을 점점 더 갖게 됩니다. 감사와 갈망은 긴장과 갈등이라는 맞바람 속에서도요 방향을 잃지 않고 약속을 향해 전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와 갈망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약속을 향해 분명히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처럼 그 맞바람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약속의 방향부터 틀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입술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떨어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고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또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임한다. 평강 시리즈 때로 잠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끼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6장에서 음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이 음식을 살 식료품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끼 도시락으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응답을 채워주셨죠.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개인적으로 제 삶에도 감사의 도구를 깊이 제 삶에 이렇게 세워줬던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여기 축사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given thanks, 감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감사함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소년의 점심 식사를 가지고 감사하셨는데 이 감사를 통해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 기대하는 돌파와 응답이 아니었어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 끼 도시락으로 1명 먹기도 부족한데 너무나 작은 응답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응답을 감사하셨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의 분위기에서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감사의 분위기에서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풀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10,000명이 먹을 응답이 오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한 끼 도시락 같은 응답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그 골짜기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제 설교는 조금 있더라도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은 꼭 메모하셔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다 나누지 못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보면 야고보는 배의 방향키는 역경의 바람 속에서도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방향의 키를 뭐라고 말해요? 너의 입술의 혀라고 말합니다. 즉 역경의 바람 속에서 우리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는 이 키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입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항해하는 동안에 이 방향키를 강하게 붙드는 대신에 놓아버리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요, 환경의 파도가 우리의 방향키를 조종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앞에 놓여진 형편과 문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실체를 풀어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외쳤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나요? 파도가 귀가 있나요?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여리고 성도 소리를 칠 때 무너졌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은 여러분이 선포할 때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그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거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셔서
어떠한 영역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요. 어떠한 시즌은요.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즉 동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만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저도 그래서 요즘 이렇게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하는 게 있어요. Thank you, Jesus. 오늘도 애들 픽업하고 오면서 얘들아, Thank you, Jesus. 밥 먹고, 야 임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여보, 축복의 언어만 말하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여보, 우리 정말 이제 긍정적이고 복된 말만 하자.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땡큐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전철 탈 때 성국이 제때 왔으면 땡큐 지저. 네. 퇴근할 때 갑자기 자리가 났다.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땡큐 지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감사하는 입술 가운데 풀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춥나요? 조금. 네, 좀 추우면은 네, 이거 더우면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보다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본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맞바람이 불어올 때면요. 자신에게 없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성향을 띠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위축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기다림의 항해 가운데 마주하는 맞바람 속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2절.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이제 출애굽이란 어마어마한 기다림의 여정을 출발해야 됐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여정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요. 시작조차 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계속 자기는 뭐 말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때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요, 자기가 못하는 것, 없는 것에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아마 길에서 뭐 주워왔겠죠. 지팡이 할 만한. 그러니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냥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주목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지팡이에 주목한 그날, 지팡이는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 원수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권능의 지팡이,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지팡이로 되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5명의 기적은 어때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끼 도시락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뭘 얘기했죠? 돈이 없습니다. 있어도 살 곳이 없습니다.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가 한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그 가정이었는데 그 제자가 죽고 홀로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녀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서 두 아들이 이 채무 때문에 팔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이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간절한 돌파와 응답을 필요로 하는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도 동일하게 뭐래요? 엘리사는 하늘의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서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한 그릇 외에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여겼지만요, 하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작은 기름 하나를 통해서요, 두 아들을 묶고 있고 그 가문을 묶고 있는 재정의 저주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축복을 이 작은 그릇을 통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한 끼 도시락 안에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있었고, 작은 기름 한 그릇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도저히 이것으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돌파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기는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다림의 때에 결코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네. 내가 뭐가 없네. 내가 뭐 계획이 없네. 뭐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응답을 주는 대신에 씨앗 형태로 응답을 주세요. 사과 씨는 겉으로 보기에 손톱보다 작지만 심겨져 자르면 어떻게 되죠? 나무와 수많은 열매가 씨앗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 씨앗 안에 나무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앗과 같은 작은 응답을 감사함으로 올바로 관리할 때 씨앗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요, 한 끼 도시락을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하느님 나라의 부유함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Thank you, Jesus. 네, 전 이걸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실까요? 감사할 때 원수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땅에 떨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이 직장에 가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할 때요, 그분의 임재가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영적인 생명력의 근원과 연결되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물론 지금 감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네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기대하는 상황과 정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9절이 좀 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를 하이라이트 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논쟁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주요한 갈등의 그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이 부당한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근데 그때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귀신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에 대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바른 목적이에요? 잘못된 목적이에요? 잘못된 목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잘못된 목적으로 드려지고 사용된 음식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버릴 것이 없는 거룩한 음식이 된다고 말해요. 즉, 감사가요, 부정한 음식을 구별된 거룩함의 자리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여러분 인생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음식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로 했던, 외부로부터 왔던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목적으로 드려지지 않은 시간, 사건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부정한 음식과 같은 일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요, 그 과거의 부정한 음식과 같은 것들이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할 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다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어긋났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다시 일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다시 정렬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언제요? 감사할 때. 즉,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무기가 감사할 때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 원수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감사는 원수의 무기를 빼앗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 축복의 말 하자고 하잖아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감사는 원수의 무기를 빼앗는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ank you, Jesus. 계단을 올라갈 때도 Thank you, Jesus. 네.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뭔가 Thank you, Jesus가 좀 강하게 와서, 유아야 너 Thank you, Jesus가 뭐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준이 가르쳐서 너는 무슨 일 있어 Thank you, Jesus 해라. 네, 듣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네. 마지막으로 4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뭐예요? 너가 감사할 때, 부정한 목적으로 드려진 것도 감사할 때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가르침을 네가 형제들에게 깨닫게 하면, 이 깨달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달았더니 뭐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만약에 제 삶 가운데 또 혜은 자매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감사의 능력을 깨달아서 계속 감사를 떠올리게 해서 하면요, 혜은 자매가 좋은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하늘의 능력이 옆에 있는 지체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비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뭘까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바라보시고 Thank you, Jesus. 네, 이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또 가족이니까 이렇게 믿음의 가정, 자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범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할 때요, 영의 영역에서 좋은 일꾼에게 필요한 능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충원 장로님이라고요, 그분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저도 이걸 다시 한번 계속 사역 가운데 배워가고 있지만, 사람은 절대 축복. 그리고 감사진법이라고 했거든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와, 내가 감사할 때 누군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 하늘의 능력이 나의 입술을 공급되어 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할 때 지난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 관계들이요 거룩한 목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감사하라.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를 공격하려고 원수의 손에 들여진 무기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네가 지금 구한 것보다 더욱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우리의 믿음 여정에 놀라운 돌파와 기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25년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기나긴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어떠한 시간보다 길게 느껴지는 이틀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의 이야기처럼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데스티니라는 이 방향의 배는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방향키를 잡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연의 법칙 중에 되게 놀라운 그 모습 중에 하나가요, 올림픽의 경기도 있는데 요트 경기. 요트 경기는요, 놀랍게도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닷을 조정해서 누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냐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탈 뿐만 아니라 요트 경기의 핵심은 정면으로, 즉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여서 이 바람을 타고 전진하냐예요. 여러분 맞바람이 불어올 때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함으로.